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대답이 없어.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니요. 왜? 너무 짧았지? 예. 명절이 일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는 입학 시즌, 개학 시즌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 아유, 아유 불쌍하다 그죠? 네. 이런 시즌,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시즌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입학 시즌, 개학 시즌, 방학 시즌, 또 졸업 시즌 같은 것들이 있죠. 또 민족 고유의 명절 두 가지,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즌이 있는 이유가 저마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그 지켜야 하는 시즌, 어떠한 시즌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시즌,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지키는 사순절이라는 시즌이에요. 이 두 가지 시즌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또는 어딘가에 가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막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끝이기 때문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그리스도인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까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절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즌을, 절기를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이 시즌이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시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시즌, 이 시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라며 이 사순절이라는, 또 나중에 우리가 지킬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우리 한소망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마음 담고 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담고 담다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 사순절 기간 내내 함께 예배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 담고 담다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에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이 네 가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랑 그릇이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담겠다는 거잖아요. 담아야 되는데 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빼내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제는 빼기입니다. 그 다음 이 빼어낸 데에 예수님이 주신 것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제는 더하기입니다. 이렇게 빼내고 예수님의 것을 담고 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담아지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그릇을 벗어나기 시작하겠죠. 넘쳐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바닥이 또는 다른 그릇이 받아 누릴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나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고 나눠서 배가 되는 것, 즉 곱하기, 이렇게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라고 하는 믿음의 사칙연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 사순절 기간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것을 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 빼기의 신앙, 빼기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난 안다. 시편 51편을 누가 썼는지 난 안다. 맞춰봐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일어나서 정답. 저 친구 이름 선생님 누구죠? 김훈준 선생님, 이따 저한테 와서 저 친구 이름 알려주세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군가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다윗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격이 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예뻐하셔서 훗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조상으로 삼으신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당차고 힘있고 담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며 뭔가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 살펴봤더니 이 시편 51편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51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이 다윗이 언제 한 고백이냐?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죄를 감추려고 이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에서 장비 하나 없이 맨 앞에 혼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죄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켜놓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난 왕이야,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좀 어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 그거 잘못인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시죠? 사람 앞에 범죄한 거 아시죠? 지금 당장 당신이 그동안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쓴 시인 겁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게 있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누군가 와서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자 바로 맞아, 나 잘못했어 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는 혹은 여러분 개인의 양심에 찔리는 행동이든 그런 행동들을 적지 않게 하고 살게 될 거예요. 다만 그것이 아무도 모를 뿐, 그것을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한 행동 중에 떳떳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도 명절에도 또 명절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앞에 부끄러운 행동 하나도 안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그 죄를 되게 숨기고 싶었는데, 그 문제를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런 죄 저질렀잖아, 너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 너 빨리 그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바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분명히 앞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는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고백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어때요? 앞서서 우리 2절의 말씀 읽을 때는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래놓고 7절에서는 문장이 좀 힘이 있어졌어요.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직 하나님이 정하게 해주신다고 응답도 안 했는데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벌써 선포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해버려요. 앞전서에서는 굉장히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이 이 고백을 이어갈수록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오면서 점점 담대하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쭈구리처럼 뒤에 숨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잘한 건 없지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이거 하나 잘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사람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나는 아무 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거 씻어주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고백한 건 아닙니다. 이 7절 전반부에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순절 묵상 영상 올라오는 거 보고 있나요? 나는 보고 있다. 그러면 저 조회수는 다 고등부에서 본 건가요? 우슬초, 제가 이 영상에서도 해설을 했는데요, 이 우슬초는요 이때 당시에 가장 독한, 상처부에 갖다 대면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하지만 효과는 직방인 치료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냥 나를 제해 주소서, 나의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자기가 죄 지은 걸 아니까, 이게 문제인 거 아니까, 잘못한 거 아니까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우슬초, 즉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아무리 쓰라린 고통을 주셔도, 아무리 아픈 고통을 주셔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합당하게 주시는 대가를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고 받겠사오니 주님 나의 죄를 제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이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과 빼기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이 빼기의 신앙이 이겁니다. 첫 번째,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빼어내어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윗이 죄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사람이거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신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에 걸렸을 때나, 자신의 일생의 모든 삶의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빼기란 우리의 죄의 문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빼기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나로 가득 차 있었던,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었던, 다윗 왕은 왕이라는 그 신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국가로 인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내가 이 문제가 들켜서 혼나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속닥속닥하며 수근수근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저지른 범죄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 죄의 문제를 빼는 건 1차원적인 해결이에요. 우리가 빼야 될 진정한 것은 나를 빼는 겁니다. 나를 빼는 거예요. 나를 빼야 죄를 뺄 수 있습니다. 나를 빼야 지금 뺀 죄를 다시 한번 내 안에 담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육신에서 빼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빼는 것,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우리 스스로 누리고 싶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갖고 싶은 것들을 빼는 것, 나 자신을 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첫 번째 걸음, 빼기의 신앙, 빼기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이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며 당연히 갖고 싶은 게 많은 게 정상입니다. 사춘기를 보내며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어른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사람 앞에 숨기는 것까지는 저는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빼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안전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하여 나를 빼고 예수님을 담으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 주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자리로,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리로,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견고한 그 빼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빼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빼기의 자리로,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내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이제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그대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그대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주님의 생명을 노래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빼고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을 담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빼기의 신앙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고 예수를 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하나, 주님 안에서 나의 문제를 빼내게 지우게 하소서. 둘, 주님 안에서 나의 생각과 방법을 비우게 하소서. 셋, 주님 이 사순절 기간 그렇게 주님 안에 나 스스로를 비우고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제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아들 딸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주님 안에 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스스로를 빼내고 비우고 지우고 그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주님의 것을 부어주시기에 부족함없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에게 그 빼기의 은혜를, 비워냄의 은혜를, 지우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뺄 수 있는 지혜를, 빼고자 하는 결단을, 지우겠노라는 은혜를, 비우겠노라는 은혜를, 그 믿음의 결단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아들입니다. 주의 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부으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신앙에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빼겠다, 비우겠다, 지우겠다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지만, 이 고백이 내 고백은 아니지만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 입술로 고백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어떠한 고백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참된 뺨의 은혜를, 참된 비움의 은혜를, 참된 지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